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그만 토건회사를 하시던 집사님이 혼신에 혼신을 다하여서 정말 사활을 걸고 이번에 입찰을 넣었다고 하면서 목사님들께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모래를 강바닥에서 퍼다가 그 모래를 팔아서 공사비 쓰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을 개발할 때여서 109, 209, 309, 409에서 쭉 내려오면 강바닥에 모래를 다 퍼서 그걸 갖다 파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유리해요. 모래가 위에는 많이 있는데 강 하류에는 별로 없었대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한 집사님이 입찰을 넣은 거예요. 입찰을 넣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 안전방으로 가게 109, 209가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몇 공구까지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10공구까지 있었다 친다면 10공구가 걸렸대요. 이거는 잘해야 본전인 거예요. 이거 해나 마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 돈이 좀 남으려면 1, 2, 3, 4공구까지는 괜찮은데 그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공사를 해도.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꼴등은 하겠네요. 기도했는데 꼴등이 뭡니까? 기도 안 했어도 꼴등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꼴등이 뭡니까? 아, 진짜 기도 안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기도했는데 꼴등에 걸려갖고 이거 뭐 적자나 안 나면 다행이겠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목사님도 집사람도 그냥 기도만 해요. 감사 기도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공사를 재개하기에 앞서서 장마가 온 거예요. 그 장마 끝나고 이제 공사를 해야 돼요. 장마가 되었는데 장마 동안은 뭐 공사하는 분들은 꼼짝 못 하잖아요. 집에서 쉬고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공사가 재개되기 직전에 장마가 끝나고 그 무렵에 한강을 갔다 기절할 일을 체험한 거예요. 비가 하도 많이 와갖고 강바닥까지 다 훑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있었던 모든 모래가 10번에 와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면 부끄럽잖아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다가 땅을 한 300평 사면 나도 듣고 어찌나 웃음이 나든지 거기다 말을 심으면 1년이면 땅값 뽑는다 하더래요. 순진한 목사님이 덜컹 땅을 300평 샀대요. 시골에. 그 말을 다 뿌려놓은 거예요. 아, 이거 1년 농사 지어서 땅값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말을 다 뿌려놓고서는 집에 가서 있다가 1년 있다 거두러 갔대요. 그랬더니 풀이 키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호랑이 나오게 생겼더래요. 말을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래요. 그래갖고 트랙터를 불러갖고 이걸 다 들러 엎어야 되겠다. 그래야 말을 좀 건지지 풀 속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씨앗을 분명히 심었으니까 그 풀 속에 분명히 섞여 있을 줄 믿고 트랙터를 불러가지고 돈 들여서 밭을 다 갈아엎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한 심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밭도 갈고 풀도 뽑아주고 가꿔야죠. 물이 없을 때 물도 주고. 목회하시는 분인데도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아, 심고 물 주고 가꿔야 되는구나. 농사법이죠. 그래서 가꾸지 않고 심어만 놓으니까 하나도 못 건졌대요. 풀이 무성해지니까 풀의 영양분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마가 비리비리 말라갖고 다 죽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답니다. 21세기 목사님께서 오이를 심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나라 오이 씨는 얼마든지 구하기가 쉬운데
피클을 만드는 오이씨는 일본께 좋대요. 그래서 해마다 일본에서 사다가 그걸 심어서 샐러드 오이를 재배하는데, 아니 일반 오이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 신청을 하는데 2번인가가 캔슬이 돼갖고 없다고 그래서 씨가 안 왔대요. 아, 이거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걱정을 하시면서 조금 있던 거 재작년에부터 쓰던 그 오이씨 남은 게 있어서 아, 이거라도 일단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면 나머지 심자 심어놨대요. 심어놓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싹이 안 나더래.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씨가 왔대요. 심은 지 한 달 된 뒤에 씨가 와서 새 씨앗을, 오이 씨앗을 심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싹이 나오더래요. 어라? 옆에 보니까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얘는 안 나오고 새로 심은 건 나오고. 그래서 물을 주면서 네가 옹한데 네가 먼저 심어줬는데 여태 싹이 안 나오면 어떡하니? 얘는 동생인데 벌써 나온다. 그런데도 얘가 싹이 나올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깨달으셨대요. 와, 말라 비틀어진 씨는 힘들구나. 새 씨앗은 금방 움트는데 말라 비틀어진 옛날 씨앗은 이렇게 싹을 내기가 힘들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27년 동안 처치 플랜팅을 외치는데 한국 교회 처치 플랜팅은 왜 이렇게 안 세워지는가? 미국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한 처치 플랜팅이 50개 주에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처치 플랜팅 교회들이 우유죽순처럼 피어나는데 어째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퍼날러도 도대체 씨가 나질 않아.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새 바싹 마른 태처럼 씨가 마른 것 같습니다. 왜 미국에는 50개 주에서 우유죽순처럼 처치 플랜팅이 전 세계 교회의 중심 언어가 되었는데 어쩌자고 한국에서는 이게 안 퍼지냐 이거예요. 안 퍼지냐. 아무리 외쳐도 안 퍼진다. 천천히 나겠죠. 한 달이 지났어도 그 씨앗은 내일 가서 또 보겠습니다. 나왔나 안 나왔나. 이제 그 중에는 반을 예상하시더라. 반은 죽은 것 같다고. 반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마른 씨앗일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새 씨앗일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땅에 심었는데 안 나온다. 이제 알은 거예요. 씨가 바짝 말랐구나. 움트기가 아주 힘들구나. 아직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새 씨앗은 갖다 심으니까 금방 움트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쏙쏙 받아들이고 말씀을 잘 빨아들이냐면 새가족. 바싹 말라버린 묵은 신자는 말씀이 싹을 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적을 곳곳에서 이렇게 보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여자분이 간이 크셔요. 구월동에서 목회하시는데 어느 날 조사장이라는 사촌인지 육촌인지 동생이 야밤에 니고데미처럼 찾아왔더래요. 누이, 나 좀 도와줘. 건설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내가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조금 밀어주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난 재기할 수가 없어. 얼마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 오래됐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하다. 500도 없다. 5천만 원이 어딨어. 그랬더니 이분은 염치를 불구하고 누이 한 번만 밀어줘. 집이라도 잡혀서 좀 밀어줘. 야, 이 집이 잘못되면 우린 나앉아야 돼. 집 한 칸밖에 없는 사람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네가 지금 흥할 때도 아니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간절히 말하는 누이 한 번만 밀어줘 하는데 그 눈을 봤대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확신의 차이들이에요. 조금만 한 번만 밀어주면 일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간이 커요. 집문서를 갖다 줬대. 인감도장하고.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네가 필요한 돈만큼은 나올 것이다. 얼른 해서 일어서서 갚아.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불안한 거야. 보내고 나서 어떡하지? 돈 못 갚으면 어떡하지? 집이 날아가게 생겼네. 그랬는데 정말 그 조사장 말 맞다나 잘 일어섰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일어섰어요. 어느 날 무슨 회사라고 말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조사장이 누이 돈 갚는다고 한 통 낸다고 오라 하더래. 갔더니 저 부천 어디 지나서 빌딩을 하나 보여주더래. 여기서 밥 먹을 거야? 왜? 그랬더니 또 이 빌딩 어때요? 그러더래. 너네가 졌어? 예, 우리가 졌어요. 좋네. 여기 목도 좋네. 아, 좋아요? 이것도 우리 가져요. 그러더래. 이걸 날 가지라고? 이 부천 상동에? 예, 누이 가져야 한다. 작정한 바가 있어요. 내가 이 누이가 한번 밀어주면 내 교회 지어드리리라. 속으로 돈 빌려갈 때 이 누이가 이거 한번 나 밀어줘서 내가 재기에 성공하면 내가 여기 교회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교회 지어준다. 이 마음을 먹었대요.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어서자마자 재기에 성공하자마자 빌딩을 지어서 교회도 하고 임대료도 받고 살라고 빌딩을 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 목사님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총회장님한테 의논을 해갖고 받으라고 했나 봐요.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받았더래요. 조사장님. 멋있죠?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물론 그 목사님도요. 딸이 운동선수라서 골프라고 그랬나? 뭐 부유해요. 생활은 부유합니다. 그런데 집문서 가져갔던 거 어쩌면 자기 집안이 길거리로도 앉을 수 있을 뻔한 상황에서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한번 밀어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문서 다 해서 인감증명 다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분이 일어섰는데 그분이 심지가 변하거나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안 밀어주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음에 아유 저렇게 간절한데 한번 밀어주자 하고 밀어줬는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기적이 일어난 사건, 저희 동서가 다니는 교회가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예요. 그건 교인이 한 5천 명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개척 요만한 것도 하나 할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청계산에 가서 산기도만 한 거예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류영모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산에서 만난 목사님이 최은숙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유, 네 서름 내 서름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울었대요. 신세들이 철양해서 너무 불쌍해갖고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 이쪽 목사님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큰 일꾼이래요. 큰 종이 되신대요. 아이,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개척할 돈도 없는데요. 뭐 그랬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 그때 전도사가 선포한 거예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서로 기도해 주자고 해갖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목사님 금방 누디아 만난대요. 누디아요? 나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아, 금방 누디아를 만난대요. 누디아가 교회 짓게 해준대요. 이렇게 선포해 버렸대요. 전도사가. 근데 목사님이 워낙에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 안 있다가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난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가 일산 산다네요. 일산에 3만 평 땅을 준 거예요. 그땐 비쌀 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요. 그때 총리 때예요. 한명숙 총리한테요. 못을 선물했어요. 뭘 선물해요? 못이요. 무슨 못이요? 십자가 예수님 박힌 못 센치랑 똑같은 거. 그걸 전교인 보는데 나오라고 그래갖고 한명숙 총리를 못 상자를 줬대. 예수님 십자가 잊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그 교회 다니니까 예, 우리 교회 다녀요. 근데 한명숙 총리가 그땐 적극적으로 막 정치에 많이 개입 안 할 때 돈 좀 있었나 봐요. 그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개척하자 그러면서 3만 평 땅을 줬대요. 땅만 있으면 뭐해? 10원도 없는데. 그랬대 속으로. 하나님, 땅 있으면 뭐해요? 돈이 없는데. 근데 일산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3만 평에 1만 5천 평을 팔아서 5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 교회에 엄청난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거예요. 땅값이 올라버려갖고. 3만 평 땅을 받았는데 15,000평 땅을 반을 뚝 잘라서 팔아갖고 판 돈으로 성전을 건축했대요. 그래서 신도시가 막 들어오면서 교회 성도들이 유입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 기도해줘요. 건축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갑자기 개척도 못했는데 건축을 해요.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요. 한명숙 씨가 와갖고요. 그 교회 같이 짓자고 그래갖고 자기가 땅을 내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루디아를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 루디아를 만났네요. 그 전도사님은 더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합심해서 기도해갖고 기도만 하는데 땅값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만 5천 평을 팔아서 1만 5천 평의 교회를 지었는데 1만 5천 평 커요. 그래도 커 3만 평 받아가지고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무슨 회장 하고 다니시지만 옷도 꼬매 입고 다녔어. 워낙 가난해서 옷도 다 꼬매 입고 다녔어. 그랬던 목사님이 방송국에 가서 막 선경금 펑펑 내면서 설교하시죠. 교회가 막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권사 직분 한번 받으려면요 알파 코스 거쳐야 되고요. 6개월 동안 설거지동에 설거지해야 된대요. 그렇게 우리 동서가 일하는 분은 아닌데 6개월을 설거지했대요. 권사 따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땄대요.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가 지어질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엄청난 간증들이 많아요. 놀랍도록. 이화여대, 화가고 또 서울대 나오신 이 부부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 한 수밖에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대요. 근데 두 분의 얼굴이 영 심상치가 않더래.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손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삼성에서 뭐 이사였나 그랬대요. 그런 분이 막 하니까 대대적인 잔치가 돼갖고 손님이 막 인산인해였대요. 그 얼굴이 영 편편치 않더래요. 그 나중에 이제 몇 명 안 남았길래 집안 친척이기도 해서 물어봤대요. 오늘 평생에 처음 한 번 있는 일인데 왜 얼굴이 그렇게 활짝 피지 못하고 그렇게 찡그리고 있느냐 물었더니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잔치에 오다가 차에서 둘이 싸웠대요. 잘났니 잘못되니 하다가 성질이 나니까 남편이 부인을 내려놓고 혼자 왔대. 어머니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예요. 가정의 달인데 평생 처음이는 목사 안수 받는데 너무 위대하시고 잘나신 며느님 한 분 때문에 모든 분위기를 다 망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나는지 그래도 와갖고 분위기를 싸늘하게 해놓는 바람에 모든 분위기를 이렇게 어지럽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을 성장시켜 놓지 못하면 목사가 돼도 이런 불상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 지금 최대 관심은 기적이에요. 기적과 표적 외에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제자들도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 없어요. 그냥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집에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으면, 다른 건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나거나 표적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기적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이죠. 근데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에 우리는 와 하고 환호를 지른다 이거예요.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요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기적이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여리고가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기적이 매일 일어나.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와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저 바울과 바나바는 험해라 스스라. 막 제우스 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이라는 거 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우상화를 극복했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해줘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인가 봐요. 우쭐하고 싶잖아요. 근데 막 옷을 찢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회개망측한 말입니까? 우린 절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이라는 겁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나는 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전지전능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 못하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 가지고 왜 걱정해요? 전지전능한데.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거나 기적 현장만 드러난다면 기적이 몇 번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어요. 보통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나사로는 안 나타나요. 얼마나 살겠다고.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 중에 암이 안 걸렸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암이 걸린 분이 암이 치료받으면 엄청 감사하죠. 암이 안 걸린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돼요. 암이 걸렸다가 치료받으면 너무 벅차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암만 보는 거야, 암.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금방 죽을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 보통 기적이 아니죠. 나사로가 그게 보통 기적입니까?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근데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으면 믿음이 우리들보다 몇 갑절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없어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기적이 목적이면 믿음이 안 커요. 기적이 목적이면 1, 2, 3, 4, 5, 6, 7, 8, 9, 0, 9까지 써던 모래를 다 10번에 갖다 줘서 벼락부자가 되게 만들어줬어도, 그런 기적을 체험해도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더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되지 않는다면 기적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어린아이가 소보루빵 500원짜리 휙 던졌어요. 개미가 그걸 봤네. 우와, 기적이다. 평생 먹어도 남겠다. 소보루빵 하나가 자기 앞에 툭 떨어졌어. 기적이잖아요. 그 애가 휙 던진 거거든요. 사람이 볼 때는 빵이 거기 떨어지든 발로 뻥 차든 기적이 아니에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우리 만드신 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뭐가 기적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뭐가 기적이에요? 만들기도 하셨는데. 아멘?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와,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기적만 보면 다음에 또 여리고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 못 넘어갑니다. 근데 여리고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요, 고기가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는요, 이거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은 건 부자 된 거예요. 돈 많이 번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돈 많이 번 거로만 따지면 거기서 띵까띵까하고 좋아했다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전문가 어부가 비전문가 목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나쁜 뜻의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에요. 낱낱이 들어가는 당신 앞에 감출 게 없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다 너무 잘 아는데 깊은 곳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습니다.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한테 집중하는 베드로의 안목, 이게 대단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인정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다 까발려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면요,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한을 풀어주셨다, 이 병을 고쳐주셨네 라든지, 드디어 사업에 물꼬가 튀었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한테도 복을 주셨네, 여기 이 현상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단회적 일회용으로 끝나요. 일회용.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평생 누리고 삽니다. 평생.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가시적인 거에 꽂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만 믿어요. 현물만 믿어요. 현물. 보이지 않는 유형의 무형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이걸 집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한 그분이 창조자다. 그리고 극구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 자기 우상화가 되려고 하는 그 찰나를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이 경배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된다고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은 공급받을 때 가능합니다. 공급.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 또 하나님 그분을 힘을 삼고 힘의 원천으로 삼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나오는 힘의 원천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급받는다.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갖고 기적을 맛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기뻐가지고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됐네요. 예를 들면 사골세방을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결혼하지 못하던 자녀가 결혼을 한다거나 암병에서 치료받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기뻐서 막 함께 부둥켜 안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싹 바뀌어요. 싸늘하게. 언제예요? 이래. 왜요? 이건 뭐지? 이런 황당한 일이 24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지?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재혼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싫어서 달새방을 살고 있었는데 집을 사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달새방 살았다는 것이 원룸에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이 안 좋았을 때가 드러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애기 아빠가 30대 젊은 애기 아빠 갑자기 쓰러졌었어요. 옛날에. 그 애기 아빠와 애기 엄마는 우리 교회 안 다녔어요. 1학년짜리 그 집 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아들 하나라도 신방 가야죠. 개척교회니까. 그 동네니까. 신방을 갔어요. 빌라로. 그런데 빌라에 사는데 길병원에 갔더니 머리 다 밀었더라고요. 머리 다쳤으니까요. 암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진 그분을요 머리 다 밀었어. 남자분. 덩치가 아주 좋으시더라고. 중환자실인데 목사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들어갔는데요 산모처럼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온몸이 빨가벗겨서 머리까지 밀고. 근데 정신없죠. 아직 정신 못 차렸을 때니까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가 막힌 건요 그 교회 나오는 우리 교회 나오는 1학년짜리가 1학년인데 엄마 배가 불러. 아빠가 지금 잘못되면 배 안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너무 어리잖아요 아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병원 하나 드나들면서 기도해 줬더니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소원은요 형제님이 나오셔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발로 걸어가기만 하면 왜 안 가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치료가 급속한 거예요. 젊으니까. 한 달도 안 돼서 퇴원했네. 그 교회로 와보더니 실망을 지하니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교회 나오더라고요. 아빠는 아직 회복이 좀 덜 됐으니까 나온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부인이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애기 하나 때문에 엄마네 집 식구가 다 전도된 거예요. 잘 나왔는데 한 달, 두 달 몇 번 신랑이 나오더니 다른 교회 가자 그러더니. 왜 그러니까? 좀 큰 데 가자. 큰 데 가자. 그리고 나는 나 순복음 이런 데 잘 몰라. 나 장로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거 더 따집니다. 장로교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아. 나 교회나 많이 다녔으면 말도 안 해요. 처음 오는 거, 생전 처음. 근데 장로교회가 아니라서 못 갈 것 같다고.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교회는 꼭 다닐 테니까 장로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래. 그래서 장로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아플 때는, 또 지금 너무 사태가 심각할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만 나면 왜 교회 가는 게 문제겠어요. 병만 나면. 이게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언제 나을지 몰라요. 그랬거든요. 금방 났어. 금방 났어. 기적이잖아요. 우린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린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환자지. 머리카락이 길기 전에 다 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젊으니까 금방 일어난 거예요. 또 기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감사해서 교회 나올 줄 알았지.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장로교가 아니라서. 그러면 장로교를 갔어요. 그러면 아플 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치료받으면 장로교 갈 거예요. 장로교 갈 거예요. 그러지. 아플 때 그러지 않더니. 근데 사람한테도 이러니 하나님은 속으시겠냐고요. 하나님도 여러분 거짓부렁에 다 만성이 되셨어요. 만성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아까 낮에 솔로 목사님 찬양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쓴 글이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이뤘소리.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끝맺음은 언제나 선이에요. 네, 그걸 믿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선한 끝맺음으로 해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평생 믿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답이 선이에요. 나쁜 방법으로 안 끝나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많은 사람 앞에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선한 만족함으로 주시느라고 느려, 좀 더뎌요. 하나님은 언제나 비를 풍성하게 주시며 선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인들을 당장 벌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30절 보세요.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 이제는 아니까 회개하라. 무슨 말이에요? 죄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선한 끝맺음을 주시지만 죄가 있다면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응답을 주실 테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아주 싫어하세요. 개인적으로
끝이 올 때가 있든 세상적으로 종말이 오든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 선한 하나님은 죄와 악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전도하여 복음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기적에 우리가 눈이 멈추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추정원금 박보현 집사 올렸습니다. 2교구 2구역, 1교구 4구역, 1교구 6구역 구역예물 올렸습니다. 주일원금 이준희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11주 예물 이덕로 장로님, 송주영 권사님 올리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범사에 감사, 홈플랜팅 온 가족의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김유철 목사님 전향이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11주 예물 윤영주 권사님, 송영수 집사님 올리셨습니다. 11주 예물 김유철 목사님 전향이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중고 청년부 예배 올리고 예물 올렸습니다. 주정원금 이온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주일원금 올리고 감사 예물 올리고 11주 예물 올리고 구역 예물 하나님 성경원금 올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드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의 정성과 믿음이 들어간 그 헌물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모든 충성과 헌신과 아버지 헌물 위에 만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